자, 허락되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2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기업을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여호수아 14장 6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함께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신이 영맨 청년이라고 생각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아이고 용감하십니다. 자신이 노인이라고 생각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노인은 한 분도 안 계셔. 자, 저를 보시고 내가 청년인지 노인인지 젊은 사람인지 시니어인지를 확인하는 진단 질문 몇 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년은요 아침에 알람을 3개를 맞춰도 못 일어나요. 그럼 청년이에요. 근데 아침에 한 5시나 4시 반이나 이때 그냥 자동으로 알람 없이도 일어나. 그러면 뭐예요? 네, 잘 아시네. 청년은 커피나 카페인 없으면 못 살아. 근데 어르신들은 이거 마시면 뭐예요? 잠을 못 자요. 그럼 내가 노인다 분별을 해서 청년은 음식 먹을 때요 핫소스 있어요 여기? 핫소스 좀 넣어주세요 그래요. 타바스코 소스나 스리라차 소스를 구하면 청년이에요. 노인은 뭐예요? 여기 소화제 없어요? 소화제 없어? 네. 청년은 이 컴퓨터 로그인할 때 비밀번호를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 노인은 내가 지금 뭘 하는지 몰라. 지금 이게 로그인이 아니라 내가 왜 로그인을 이거 왜 하려고 그랬지? 갑자기 버퍼링 일어나면서 멘붕이 오는 게 노인이란 말이에요. 네. 청년은 애인을 보고 이래요. 너 없으면 못 살아. 너 없으면 못 살아. 이런단 말이에요. 노인은 뭐예요? 시니어는 너 없으니까 참 편하다. 제가 종종 아내한테 듣는 말입니다. 당신 아무리 참 편하다. 자, 청년은 언어가 뭐예요? 빨리빨리 해. 빨리빨리 가자. 빨리빨리. 노인은 뭐예요? 천천히. 좀 조심해라. 천천히. 계속 할까요? 청년과 노인의 차이가 많아요. 보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하는 사람은 갈렙이라는 사람인데요. 제 별명이 영원한 청년이에요. 이 사람 뭐 보톡스나 뭐 얼굴 뭐 성형해서가 아니라 정말 청년이에요. 왜? 외모가 아니라 멘탈이
정신이 청년이야. 야, 몇 살이에요? 아니,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예, 85, 85. 85세인데요. 쌩쌩해요. 근데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어떤 사람은 30에 죽었어. 그리고 70에 땅에 묻혔어. 아니, 심지어 어떤 분은 20대, 청년 때 죽었고 80대 땅에 묻혔어. 무슨 말이에요? 비전이 뭔 말이야? 비전이 죽으면, 비전이, 꿈이 사라지면 죽은 거예요. 애 늙은이라 그러죠? 청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청년은 아까 나눈 대로 그런 빠릿함이 있어야 돼. 청년 같아와 돼야 돼요. 물론 애 늙은이도 있기도 하지만, 너무 세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언약, 어떻게 45년간을 40세 때부터 85세, 85, 잠깐만, 여기 85 있으세요? 없으세요? 다 청년이시네. 85 될 때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죠. 와, 제가 여기 바로 여기거든요. 오늘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여기에 병아리가 아니라 뭐예요? 닭이, 어미닭이 달걀을 제가 한 10배달까지 먹었다 그러잖아요. 매일.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줘서 매일 3알씩 먹고 열심히 먹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시꺼멓게 거기 있어요. 놀랬더니 어미닭이 품고 있는 거예요. 덴말 달걀, 에그를 한 5, 6개를. 그러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제 아내가 그거 21일간, 3주간 품는다고 해서.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벌써 꽤 됐죠? 한 7개월 됐어요. 확인을 계속 했잖아요. 오늘은 됐나? 내일은 됐나? 어미닭이 도망가면 빨리 하나 가서 프라이 해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게 결국은 21일, 3주가 지나고 나서요. 야, 이제 부활절을 경험했잖아요. 얘네들이 다 나가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엄마 닭이랑 애들이 쪼쪼쪼 하면서 병아리들 제가 그래서 그 다음 이후는 제가 목사가 양심이 있어가지고 이 계란을 봐도 안 먹습니다. 쟤네 언제도 엄마가 품고 쟤네들 생명체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여러분 3주간 21일간 달걀을 이게 해가지고 부화시키는 것도 대단한 건데요. 지금 이 갈렙은 몇 년간? 그새 잊어버렸어요? 예, 맞습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나는 노인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45년간을 품고 기도했어요. 붙잡았어요. 자, 그것이 알고 싶다. 오늘 2가지. 오늘 제가 매주마다 요즘 고민합니다. 다니엘 기도의 강사 선정도 어려운데요. 저는 매주마다 이 3주간에 기도의 인물 3명을 뽑는데 성경에서 저한테 저요 자기를 자꾸 이렇게 설교해달라고 난리를 치는데 이 어려운 선발 과정에서 갈렙이 선정이 된 이 비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갈렙의 기도 2가지를 나누는데요. 어떤 기도였을까요? 첫째는 어떤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비전과 꿈의 차이가 뭘까요? 비전, 꿈. 쉽게 말하면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만 비전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죠. 꿈은 뭡니까? 내 앰비션, 야망이 있는 거예요. 출처가 어디냐가 중요해요. 비전은 하나님이 주체가 된다면 꿈은 내 계획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지. 다니엘 기도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내 꿈의 하나님을, 바탕화면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이것은 기복적인 신앙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비전의 목적은,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내 꿈은 뭐예요? 나 잘났다. 내 자랑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전의 세팅은 마가의 다락방이라면 어떤 면에서 꿈의 세팅은 바벨탑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성취 과정도 비전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면 꿈은 인간 노력의 자수성과의 결과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진짜 비전을 구하는가 아니면 자기 꿈을 구하는가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이 사람이 모든 걸 하고 나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비전이겠지만 나 자랑, 내 이기적인 결과가 낳는다면 이것은 나의 야망과 나의 꿈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분기점이 있다면 결국 비전은 출발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인간 강사, 유명세, 뭐 간증, 찬양 다 중요한데요. 저는 한 가지만 집중해요. 하나님 이 가운데 내게 들려주시는, 아니 우리 성도들과 교우들과 한 분 한 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가장 강력한 기도거든요. 이번 기간에 다니엘 기도회 때 정말 뭐 유명세를 타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구절이 너무 중요한데 여호수아 14장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말하고 있어요. 45년 전에 당신 증인 아니요? 아니 모세가 분명히 우리가 밟는 땅을, 우리가 정탐한 땅을 우리에게 줄 거라고 약속을 했는데 나 지금 클레임합니다. 이 땅 내가 가져가야 되겠어. 취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은 뭐예요? 45년 전 민수기 14장을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각 지파의 대표를 가지고 12명, 12지파니까 가나안 정복을 그냥 취하면 되는데 의심이 막 불안해하니까 아 그래,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정탐하고 와라. 안타깝게도 10명은 부정적으로 이거 큰일 나요. 거기 거인들 살고요. 척박한 땅이고요. 우리 메뚜기 같대요. 우리 맞아 죽어요. 큰일 나요. 10명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믿지 않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원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단 둘, 여호수아와 갈렙은 막 괴로워서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는데 왜 딴소리 합니까? 취합니다. 우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10명의 부정적 사람들은 뭐예요? 오케이, 너희들 말한 대로 네가 당할 거야. 이거 말 조심해야 돼. 말 조심.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정적, 비관적, 원망적 말은 정말 다 내 인생의 삶에서 다 제거해야 돼요. 죽겠다는 말도 하지 말고 개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도 부정적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10명의 부정적 말한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말한 대로 당할 거야 라고 했어요. 그들 다 1세대는 땅에 묻히고 죽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 언약, 그 축복을 누리지 못했거든요. 근데 단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다음 세대와 함께 약속의 땅을 취했어요. 그런데 그때 증인이었던 여호수아를 향해서 갈렙이 그때 당신 옆에서 듣지 않았냐? 모세를 통해서 우리의 멘토요 스승인 모세가 우리가 밟는 땅, 우리가 정탐했던 그 땅 반드시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그때 증인이 이거였어요. 민수기 14장 9절에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무슨 땅?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주셨거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는 맹세했는데 갈렙은 그것을 45년간 붙들고 기억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소원했고 클레임한 것이죠. 다니엘 기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뭐했어요?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 담대한 마음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우리 가장 황당한 것은요, 애들이 엄마 아빠나 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뭐 부탁하고 나서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나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애가 기억하고 지난번에 가면 마켓에 가면 사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고 기억하면 아유 요놈 귀엽다 그러고 사줄 수 있는데 얘가 전혀 기억을 몰라. 그러면 난 돈을 세이브해서 감사하지만 아니 안타까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러지 않겠어요? 네가 기억을 하고 그것도 몇 년? 45년을 기억하고 나한테 구하는구나. 그래 주마. 약속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놀라는 것은요, 이 말이 45년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45년째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까? 45년 전의 약속을 클레임하고 나가는 분이 있습니까? 40세 때 하나님 앞에 분명히
정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부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38년에 척박한, 제가 그 땅을 걸어봤거든요. 물론 차를 타고 주로 다녔지만 얼마나 척박한지 몰라요. 38년 동안. 그리고 지난 7년은 뭐가 있었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었죠. 여러분, 전쟁이 있다는 것은 내 개인적인 삶이 다 희생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전이라든지 무슨 전이든지. 그러니까 지난 45년 동안 정신없이 힘든 세월을 누가? 갈렙은 지냈어요. 그럼에도 그에게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은 문서가 있었어요. 약속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그 땅을 주실 거야. 이제는 분배하는 과정에서 손들고 담대하기 나은 것이죠. 저는 저희 이제 천국 가셨지만 저희 어머님이라든지 장모님이라든지 할머니라든지 믿음의 어르신들을 보면은요, 참 기억나는 게, 그래, 지금도 빛 바른 성경을 보면 그 깨알 같은 돌로 썼어요. 마크하고 쓴 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고, 이 찬양은 우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던 것. 어머니를 통해서 외할머니가 제일 좋아하셨던 찬양은 이런 거였어요. 제일 좋아하셨던 구절은 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이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뭘 남기시겠습니까? 친자식도 있지만 믿음의 후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18번이 있어야 돼. 노래 18번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 약속의 말씀이 18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말씀이 이런 거야. 어떤 인상, 어떤 추억을 남기겠어요? 저는 인생에 가장 성공적인 인상이 있다면 우리 할머니는 평생 이런 기도하셨어요. 이 말씀 붙들었어요. 여러분,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불 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언약의 말씀을 남기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부러워요. 이제 우리 부모나 어르신들 없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의 세대에서 여러분과 제가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남기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요, 갈렙을 보세요. 45년이 지난데도 캐시얼러잖아요. 칼렙해가지고 나의 것을 잡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은 이 갈렙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늘 갈렙의 표시할 때마다, 소개할 때마다 여호와께 뭐예요? 충성하였은즉, 온전히 따랐은즉,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여호와께 충성. 아니, 이 사람은 죄다 표현하면 뭐 키가 몇이야, 몸무게가 뭐야, 잘생겼어, 못생겼어, 그게 아니에요. 갈렙을 묘사할 때마다 성경은 충성했다, 온전히 쫓았다, 참 하나님과 함께하는.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것은 제가 사전을 찾아보고 원어를 보니까 외적인 행위 때문에 묘사하는 게 아니라 언약적 충성을 가리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았던 태도,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여러분, 몇 번 강조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귀히 여기는 것을 그게 사랑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않았어요. 돼지에게 다이아몬드를 주지 않아. 왜? 돼지는 먹을 걸 줘야 좋아하지. 얘가 무슨 소화도 안 되는 다이아몬드, 금, 은, 폐물, no thank you야. 돼지가 말할 수 있다면 이거 왜 줘요? 이게 내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금 본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기 원하시는데, 약속,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기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제가 성경을 이번에 묵상하면서 다시 또 새롭게 깨달은 것은요, 이 갈렙의 출신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가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또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까 기억하세요? 14장 6절에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그나스나 그니스 같이 읽으셔도 돼요. 여분네 아들 갈렙이. 찾아봤어요. 이 그니스라고 하는 사람, 그니스 족속 에서의 아들 중에 그나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같은 에돔 계통의, 그러니까 에서의 아들 후손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통파가 아니에요. 진권이 아니에요. 믿음의 가문을 잇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 아버지 여분네 아들이라 했잖아요. 갈렙이. 여분네가 에돔계 이방 족속이었지만 유다 가문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역사를 보니까. 그리고 나서 마치 모압 여자 룻과 그 나중에 라합도 믿음의 계보에 들어간 것처럼 이들이 유다 지파에, 에돔 지파 사람이었지만 유다 지파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세대가 흘러가면서 믿음의 계보를 잇게 된 거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저들의 태도와
신앙의 모습이 혈통보다도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 거 아닙니까? 위로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몇 대째, 어떤 분은 자랑할 수 있죠. 아, 몇 대째 신앙의 가문이다. 나는 뭐 부모님이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느헤미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가 붙잡아야 것은 주는 언약을 지키시며. 얼마나 느헤미야가 하나 붙잡았어요. 느헤미야가 다른 것은 그의 출신이나 스펙이나 배경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확인시키고 각인시키고 점검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손에 붙들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지갑에 어카운트에 얼마 돈 세이빙에 있는 걸 자랑하시겠어요? 집 몇 채 있다는 거 자랑하시겠어요? 노후 대책하고 자녀들 손주들 잘 나가고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자랑하겠어요? 오늘도 듣다 말았지만 그저 수연 집사님인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앞날을. 우리는 평범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평범한 우리가 공기를 쬐고 태양을 쬐고 물을 마시고 소화시키고 이렇게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저런 간증을 들으면요, 말씀을 들으면요, 부끄러워서 숨고 싶어요. 그런데 이 모든 평범한 삶이 평범하지만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어떤 사람들에게 허락되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귀히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자, 갈렙의 기도 어떤 기도였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마지막은 헌신의 대가를 지불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뿐 아니라 그것을 페이드 코스트라 그러죠. 대가 지불이 있느냐. 어떤 분은 몸을 만들기 위해서도 얼마나 운동합니까? 또 뭐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건 먹고 나쁜 거는 먹지 않고, 어르신들, 노인들을 특히 예전에도 어르신들을 보면 약통을 한 주먹씩 드잖아요. 물론 투병하는 분도 그렇지만 갈수록 많아지는 게 약의 무게감이 세월의 무게감과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이만큼 한 움큼씩 먹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도전하시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대가를, 헌신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느냐. 자, 오늘 말씀 중요한 주제 말씀이 여호수아 14장 12절이에요. 우리 앞에 보시고 큰 목소리로 이 갈렙의 선포한 걸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자, 가나안 땅 분배를 앞두고 갈렙이 85세 어르신이 제일 먼저 손 들고 내가 먼저 취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굉장히 여유주의한 거죠. 여유주의. 왜냐하면 저분이 서열 1위예요. 저분을 누가 어르신 가운데 유일하게 생존하신 어른 85세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다들 긴장하고 있었어요. 저분 아마 제일 좋은 땅을, 노른자 같은 땅을, 강남 무슨 이름 모르겠어요. 대치도인지 하여튼 최고의 땅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헤브론 땅, 산지, 척박한, 남들 버리는 땅, 여기로 말하면 여러분이 저 볼케노 쪽에 남들 버리는 땅, 그걸 달라 그러면 저 노인이 좀 정신이 제대로 된 거야? 다들 좀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헤브론은요, 저도 거기 가봤어요, 몇 년 전에. 근데 예루살렘 남쪽에서는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해발이 일단은 930m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보여드릴까요? 이 사진이 나중에 나오네. 자, 고고학적인 연구에 따르면 일찍 세워졌어요. BC 3000년 전에 이미 세워져서 견고한 성읍이라고. 아까도 우리 찬양에도 했지만 굉장히 견고한 성이고요. 그 남유다 산지로 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연결되는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끝나고 도시로 들어가는 인문이라 그럴까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상업적, 영적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가 바로 이 헤브론이었어요. 근데 왜 갈렙이 거기를 요구했을까? 쉽지 않은데 어르신이 85세가 그것을 선봉하고 취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닌데, 근데 그분은 알았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 노른자 같은 땅, 그건 편한 땅이 아니에요. 예전에 아브라함의 조카가 요구했던 그런 편한 땅이 아니에요. 결국 그 편한 땅은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갈 수 있는 땅이지, 위험한 땅이지.
이 갈렙의 마음에는 45년간 어떻게 하면 투자해가지고 부동산 많이 벌까 그게 관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무엇인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될 텐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정복하기 원하는, 우리는 주기도문을 그렇게 암송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소원하는데 정말 그렇게 구하세요? 누가 부동산 준다 그러고 어디 투자 같이 보면 그거에 더 혈안돼서 우리가 더 마음을 두지. 근데 하나님은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누구에게 있었다? 칼렙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꿈에도 소원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누가 좋다더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covenant land,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취하는 자가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이 헤브론을 생각하면 두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 아시죠?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대요. 헤브론은 일찍이 믿음의 어르신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던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었어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이 막벨라 굴에 장사했는데요. 이 마물의 땅이 뭐예요?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의 기록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리브가, 레아 모두 헤브론 근처에 묻혔어요. 우리로 말하면 선산 같은 곳이에요. 헤브론은 역사적으로 보면 예배처였어요. 구별된 곳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곳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묻혀있는 굉장히 중요한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어르신들,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던 그곳인데 그거를 지금 여호수아, 갈렙이 구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이 혹시 성경을 열심히 읽으신 분은 얼마 전에도 헤브론 쳤는데 또 이게 뭐야? 정리해드리면요, 친적이 있지만 갈렙을 통하여 완전 정복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부분적으로 부경한 게 아니라 방문한 게 아니라 완전히 내 거로 취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그 완전 정복은 갈렙을 통해서. 근데 왜 거긴가? 아까 나눴잖아요. 남쪽 광야에서 올라가서 도시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데 여호수아의 읽으셨을 때 기억하시죠? 정복이 어떻게 됐대요? 한국전에 회복된 때랑 비슷해요. 남에서 북을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한국전에서 제일 중요했던 인천 출신 있잖아요. 인천 상륙 작전, 메가를 통해서 인천을 통해서 서울을 수복이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요충지가 바로 헤브론이었어요. 이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는 관문이 1차 관문이 헤브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에서도 제일 중요한 요충지를 취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서울을, 평양을, 예전에는 한성을 탈환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고지를 정복하는 1번지. 그것이 영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제일 중요한 게 헤브론이었어요. 헤브론을 누가 취하느냐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 비밀을 알고 이 갈렙은 구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릴 게 보니까 학자들의 의견과 너무 공부하고 보니까 너무 많은데 저는 개인적 관찰은요. 어쩌면 갈렙에게는 45년간 조금 이렇게 자유하지 못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곳이 어떤 곳이었어요? 가데스 바네아. 45년 전에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으로 완전히 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밀려가지고 그들은 실패했던 자리입니다. 그들은 안타깝게도 약속의 땅을 누리지 못한 45년간의 늘 상처와 아픔과 실패했던. 하나님은요 다시 도전 정신을 갈렙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실패의 자리 다시 한번 가보지 않겠니? 취하지 않겠니? 여러분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도요, 어떤 때는 사람에게 채이고 환경에 아픔이 있으면 그 근처 가기도 싫어. 그 근처 옛날에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아. 목사인데도 그래요. 목사인데도 나한테 상처를 주고 힘들었던 사람은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잘하고 날 좋아하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아픈 장소를 굳이 다시 찾아갈 필요가 있나? 그런데 갈렙은 찾아간 거예요. 실패를 딛고 전진하기 위해서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야곱도 실패했던 형을 야복 나루토에서 통과했더니 분이엘의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했죠.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눴잖아요. 티베리아 바닷가에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실패했던 베드로도 주님을 대면해서
아니 내가 스승을 배신했는데 나 이제 안 보고 살아야지가 아니라 실패했던 장소에서, 그러니까 failing forward,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때로는 나를, 우리에게 실패하고 연약하고 잊혀졌고 아픈 상처의 기억으로 다시 너 고통당해봐라가 아니라 그것을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저는 이 갈렙을 보면서 와우, 그래. 왜냐하면 이 헤브론의 뜻을, 어원을 살펴보니까 언약적 연합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와우, 언약적 연합? 여러분, 기도는 어제 말씀 들으셨죠? 기도는 관계입니다.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지금 헤브론은, 이 갈렙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적 연합이 이루어지는 곳이니까 여기를 취해야 되겠다. 이 헤브론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과 리커넥션이 일어나는 장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땅에 12절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아낙 사람이 있고 경궐. 아낙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낙네가 아니에요. 아낙네는 옛날에 한국에서 아낙네, 아줌마, 연약한 여인을 가리킬 때 그 아낙네가 아닙니다. 아낙의 뜻을 보면은 목이 긴 사람이에요. 원래 목골이라는 뜻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화려한 사람인가 게 아니라 목이 길다는 게 뭐예요? 거인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실제 그랬어요. 굉장한 힘과 키와 건장한 사람들이니까 보통 사람들이 볼 때도 이거 저거는 건드리면 내가 안 되겠다, 피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 아낙 자손들이 헤브론의 주류였어요. 그들이 주로 장군이고 리더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꼭 버티고 있는 그곳을 갈렙은 내가 저 사람들 치겠소. 내가 저 산지를, 거진 1000m 높이의 저 산성을, 그 성읍을 내가 가겠다. 근자감이라 그러죠. 근거 없는 게 아니라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내가 저기 가겠습니다. 근거가 뭐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수아 14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로 쫓아내리라. 이거예요. 내가 무기가 있고 전략이 있고 힘이 있고 나도 조금 있으면 뭐 나낙 자손처럼 클 텐데, 그게 아니에요. 근자감, 영적인 근자감에, 갈렙의 근자감의 근거는 뭐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것은 어디서 많이 듣던 거예요. 스승을 통해서도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끊임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갈렙을 제2인자니까 서열이 한참 뒤로 생각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으신 분들은 확인하시는 게 8대2로요 원래 갈렙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앞에 나온 적은 2번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만큼 사실상 정치적 리더십이나 가나안 정복의 어떤 은사와 재능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리더로, 장군으로 정복 전쟁에 세운 거지만 막강한 멘탈, 영적 영향력은 누가 갖고 있었다? 갈렙이 있었어요. 갈렙은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 모든 과정에서 전쟁의 현장에서 뼈가 굵은 사람 아닙니까? 노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알았어요.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 여러분, 전쟁은 기도에 달려 있어요. 다니엘 기도에 달려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골방의 기도에 달려 있어요. 저는 수십 년의 목회와 제 삶의 모든 걸 걸고 말씀드립니다. 제일 부러워하는 영적 거장 한결같이 저도 제일 후회하는 것은 그거 하나일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머무는 시간을 가질 거. 평생에 제일 관 속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제일 후회하는 1번지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더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기도는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입니다. 친한 사람과 시간을 갖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니겠어요?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누가 갖겠어요? 하나님이 초청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참 귀하고 즐겁다. 저와 여러분이 이 갈렙이 가졌던 이 비밀, 영적 친밀함의 데이트의 장소,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나 너한테 준 기억하지? 네. 그거를 하루 이틀이 아니라 눈물 날 정도의 45년을 품었어. 45년을 품었어. 제가 나누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 간증과 제 주변에 수십 년을 언약을 품고 지금도 눈물을 뚝뚝 흘리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저도 제 가슴에 타들어가면서 붙잡는
이 시대 갈렙의 언약이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정말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언약을 취하는 믿음의 주역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근거는 우리의 잘남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스페셜한 게 아니라 하나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걸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링컨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 편에 되느냐. 전능하시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영적인 근자감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담대하게 말한 거 아니겠어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건강하니 강건하니 그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이 구절을 보면 상당히 부담돼요. 어떻게 몸을 관리했길래 지금도 싸움에 나갈 수 있을까? 근육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했지? 갈렙 대단한 분이세요. 어르신이세요.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결론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래, 가십시오. 취하십시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줘 기업을 삼게 했어요.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됐다 그러네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섬겼고 쫓았기 때문이라요. 그리고 말씀의 마지막은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아르바가 헤브론이거든요. 그 땅의 주인이 갈렙이 되었고 전쟁이 그쳤어요. 해피엔딩이 됐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좋구나. 그런데 반전 은혜가 있는 게 성경을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팁을 드립니다. 아니 나중에 이 헤브론이 어떤 곳이 된지 아십니까? 처음엔 이 유다 지파에 속했는데 레위 지파에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제비를 뽑으면 과정에서 레위 지파는 있어야 되잖아요. 분깃이 있어야 되죠. 그 중에서도 6개의 도피성을 만들었는데 뽑았는데 제비 뽑기를 했는데 헤브론 도피성이 된 거예요. 이거 뭐야? 레위, 이거 분명히 유다 지파, 여기 땅은 갈렙의 것인데 왜 레위 지파라 그러고 또 여기는 도피성도 됐지?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까요? 토지와, 여기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 계신데 토지라든지요, 이 땅은 당연히 갈렙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읍 자체는 이렇게 레위 지파에게 허락되신 거죠. 그 그림을 보면 이 넓은 땅 가운데 이 토지 전체는 갈렙에게 속한 소유권이 있는데, 부동산 몰라도 아시겠죠? 여기 도피성과 같이 특별히 하나님이 구하는 레위 지파의 도피성. 도피성이 뭔지 아시죠? 일부러 죄를 진 게 아니라 내가 실수로 연약해서 부지 중에 도끼를 하다가 슉 했는데 이게 날아가지고 저기 사람 하나를 하더니 죽었어. 거기가 아니라 I'm sorry. 근데 사람 하나 죽여놓고 미안하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미 툴레이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 책임져야 되죠. 이런 사람은 빨리 도망가야 돼. 6스팟을 만들어갔어, 이스라엘. 그 안에 들어가면, 이 성 안에 들어가면 뭐예요? 살았다. 살았는데 언제까지 나가야 되잖아요. 가족도 못 보고. 밖에 나가면 원수들, 너 우리 엄마 죽였지? 너 아빠 죽였지? 보복을 당하니까 동해법에 따라 어떻게 해요? 거기 살아야 돼. 근데 살아난 사람도 못 보고 너무 안 됐잖아. 언제 나갈 수 있는지 아세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연로하셔서 빨리 돌아가시면 빨리 나갈 수가 있는데, 안 돌아가시면 대제사장이 있는 동안엔 계속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아시죠? 도피성? 그래서 럭키는 들어가자마자 한 달 만에 대제사장이 그렇게 됐어. 그럼 자기 풀이야. 근데 계속해서 살면 계속 살아야 돼. 바로 도피성은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죄인이에요. 다 연약해요. 우리가 다 말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누군가를 죽였어요. 피해를 입혔어요.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영적인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이 감동이 없습니까? 전 너무 감사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돌아가실까 구약에 노심초사하고 그게 아니에요. 단번에 영원한 죽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뿌려주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아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부지 중에 아니 우리가 모르고만 짓습니까? 저는 알고 지은 죄가 너무 많아요.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인 바 되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이 비밀. 와우! 이걸 갈렙이 알았을까요? 이렇게 알고 이 도피성이 되고 나중에 내가 여기 투자하면 이거 정복하면 땅값 오르고 이거 뭐 재미 좀 보 그거 아니에요. 이 땅이 영적인 언약의 땅이 되어서 레위 지파한테 언젠가는 속할 것이고 그 안에 도피성을 통하여 내가 피 흘리고 애써서 취한 이 땅이 하나님의 랜드, 하나님의 땅, 언약의 땅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걸 알았을까요? 마치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그 당시엔 예수님의 그냥 섬기는 사랑이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례를 예비하는 엄청난 복음의 사건으로 연결됐듯이 와, 헤브론이 그냥 헤브론이 아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남은 삶의 여정에 뭘 구하시겠습니까? 언약의 땅을 구하자고요. 언약의 땅을 구하기 바랍니다. 젊은 친구들도 나이가 드신 분들도 저도 하나님 분명히 남은 삶의 여정에 언약의 땅을 우리 가족, 자녀, 다음 세대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이 시대의 헤브론을 취하는 믿음의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